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6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할 것들은 부탁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을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으로 선교하면서 나에게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줬던 사람들,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고마움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1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베베를 얘기합니다. 베베, 여자분입니다. 가장 먼저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 중에 28명 중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1번. 식당 가면 여러분, 모르는 식당 가면 뭘 시키세요? 어떤 메뉴를 시키십니까? 식당 가면 1번이죠. 1번. 3번 시켰다가는 낭패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1번을 시킵니다. 식당 가면. 가장 주인이 먼저 자신 있는 메뉴를 1번에 달잖아요. 똑같이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인생에 참 고마웠던 사람들을 열거한다면 여러분도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이 베베입니다. 베베. 이 베베라는 사람인데, 이 고대 지중해에서는 편지를 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편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갈 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베베가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그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되는 사람입니다. 그를 보낼 때 여러분은
그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 영접해 주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저를 대하듯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해 주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보호자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선교를 할 때 나의 든든한 물질적인 후원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후원자가 된 사람. 선교사에게 후원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저도 강원도 처음에 정선에 목회를 나갔을 때 되게 막막했습니다. 살아가는 게. 결혼은 5월 달에 하고 제가 1월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교인들은 한 13명 정도 됐었어요. 다 모이면 명절 때 다 모이면 많게는 한 30명 정도 된 아주 시골 교회인데 이 영원한 미자립이에요. 영원히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죠.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 결혼을 해야 되고 뭐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10만 원, 좀 지나고 20만 원이었는데 그거 갖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외부의 후원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제 고향 친구, 제 고3까지 같이 자랐던 서울로 같이 대학을 와서 그 친구는 이제 중대를 졸업하고 LG를 들어갔습니다. LG를 들어갔는데 2004년도부터 2007년도 한 4년 동안 그 친구가 20만 원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매달. 2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큰 교회에서 진짜 많이 후원해주는 교회가 그때 20만 원을 후원해줬거든요. 그 당시가 굉장히 큰 교회죠. 4년 동안 그 친구가 저에게 후원을 해줬어요. 이 굉장히 고마운 제 가슴 속에 새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혼자 생활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뭐 결혼 준비도 해야 되니까 뭐 넉넉했겠습니까? 넉넉하진 않죠. 근데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친구만 후원을 해줬던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고마움으로 따지자면 뭐 배배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의 친구이자 참 그 마음이 느껴졌었거든요. 자, 그 친구를 항상 생각하죠. 똑같이 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뭔가를 보낼 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힘든 상황 가운데 후원해 줬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보은인가 그쪽에 또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어머니에게도 뭔가를 보내야 될 테고 근데 친구를 잊지 않고 보내줬던 사람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든든한 후원자였다. 정말 가난한데 우체국 가가지고 통장을 한번 찍어보면 이름이 딱딱딱 찍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게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나. 그럼 그거 갖고 한 달을 사는 거죠. 새벽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뭐 시골살이를 해도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차가 고장나면 차도 고쳐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럼 진짜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데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한 달 딱 지나보면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렇게 모자라지 않고 만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훈련이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평생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겨줘. 목회자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운 목회는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바울이 베베에게 느끼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추천할 때 가장 먼저 베베를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추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가장 여러분에게 고마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베베와 같이 소중한 사람입니까? 추천할 만한 사람입니까? 늘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그런 걸 한번 좀 가끔씩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추천할 만큼, 누군가도 나를 추천할 만큼 나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나만 아는 사람인가? 주님 전에 나와서도 그냥 내 아들, 내 딸, 이런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가족을 넘어서 다른 가족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기도와 관심을, 물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될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 내가 물질과 마음과 기도의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 28명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28명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자, 눈을 좀 떠보세요.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49년에 박해를 피해서 그 로마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떠났을 무렵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잠깐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만난 사람인데 그들은 어떤 태도로 임했냐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런 은혜를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받은 적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 제가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저의 인생의 길 속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베베가 있었어요. 그들은 때로 나에게 눈물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나에게 웃음을 보여주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겠습니다. 저는 그냥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님 깊이 못 만납니다. 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못 만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그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정말 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들도 만나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고 그 사람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때로 그 상처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 말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너가 그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갈아엎어져서 그래도 봐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더 옹졸해요, 여러분. 더 옹졸합니다. 교인 힘내 하면서 높은 잣대는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잣대를 내밀진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스스로 한다 안 한다 못한다 다 판단하고요. 그것이 계속 다루어지는 거예요. 다루어져서 내가 또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배배를 하는 사람, 또 어느 순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둥글하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존재가 뭡니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한다. 우리 모두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 내릴 거 아닙니까? 넌 네 배만 불리고 살았냐? 응? 너는 그래도 네 몫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너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섬겼구나. 그런 평가를 주님께서 내리겠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그래도 제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냥 내 배만 불리다가 살아가는 삶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바울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랬듯이. 한 번만 더 볼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처음 맺은 열매이겠죠.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처음 맺은 열매일 겁니다. 어머니를 쫄래쫄래 쫓아서 교회를 갔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제가 만났죠.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저는 처음 맺은 열매, 누군가에게 우리는 보람된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먹튀 아니에요? 먹튀. 혼자만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은혜 플로잉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아파트 전도를 합니다. 아파트 전도를 해요. 저는 전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그걸 몸에 익힌 사람이에요.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이 뭐예요? 한 20년 전부터 계속 전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뿌리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먹어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두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뿌릴 수는 있어요. 뿌리는 것조차 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뿌려야죠. 왜 안 뿌립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의 씨앗을 뿌리질 않나요? 뿌려야죠. 기도로 뿌리고 말로 뿌리고 물질로 뿌리고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뿌렸을 때 누군가가 건드려서 열매를 맺게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거예요. 뿌렸니? 맺었니가 아니라 뿌렸니? 누군가에게 에베네도는 열매가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열매였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신앙만 지키면, 내 것만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계가 계속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과 나의 경계가 깨어지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16절의 이후의 구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추천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헌신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었듯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열매가 되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추천할 만한,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내 신앙만 겨우겨우 지키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쳐다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6장 1절 부르시